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도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를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그런 기도의 능력의 역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바로 사도행전 16장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16장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로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사도 바울도 이 디모데처럼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라고 우리가 보통 보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 당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로마가 그 지중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시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거기 로마 시민권자로서 교육을 받은 이 바울을 택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기 위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도 역사하시고 또한 그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고 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디모데 또한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청년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린 그런 이제 신앙인이었죠. 바울 사도의 이제 후계자가 되는데 이 청년 디모데의 신앙이 어떠했는가? 이 유대 사회에서는 이 어머니가 어디 출신인가, 어느 신앙 안에서 자랐는가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그런 풍습이 있죠. 그런데 이 어머니가 유대인으로서 또한 경건한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셔도 그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경건한 신앙 교육을 받고 자라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다고 나오죠. 여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은 유대식으로 받았겠죠. 어머니가 교육을 거의 그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전담을 했기 때문에 그러했으리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서 어떤 형태의 교육을 받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일생에서 굉장한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보죠. 그리고 이제 이 디모데는 주변 형제들에게 굉장히 칭찬을 많이 듣는 그런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라고 나오죠. 디모데는 당시 기독교 그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믿음의 연고 때문이었다라고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의 그 신실함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또한 이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그는 화가 있다라고 또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최종의 그 칭찬을 주실 분은 바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올무 함정에서 우리가 또한 이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또한 더 큰 시련과 올무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우리는 소신껏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더 귀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자신에게 맡겨진 소명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비록 유복하고 안정된 그런 가정에서 생활을 했고, 그리고 또 자신이 원했다면 더 좋은 직업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런 여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는 사도 바울의 부름이 하나님의 부름인 줄로 여기고 모든 것을 사도 바울처럼 다 버리고 바로 사도 바울을 따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앙이 없이는 결코 결단할 수 없는 일이죠. 디모데는 믿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기로 각오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에만 충성하고 그리고 봉사하기로 작정하며 사도 바울의 말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복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고, 또한 더더욱 이 시대에 들어서는 우리가 보이는 것에 나에 대한 칭찬의 여부를 떠나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함께 하시는 그 흔적을 따라 우리가 움직이면 더 안전하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제 환상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수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시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제 거기에서 루디아가 믿는 사건이 나옵니다. 11절에 보시면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렙 볼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니아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에 자주 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지금 이제 바울이 유럽 선교에서 이제 얻은 첫 열매가 바로 이 루디아 옥감 장수였죠. 그 루디아의 신앙에 대해서 지금 한번 살펴보시면 그도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강가에 모인 것은 기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루디아는 안식일마다 강가에 나가 기도했는데 자주 옥감 장수였죠. 그는 매우 바쁜 생활 중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가 유럽에서 제일 먼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받게 하셨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루디아는 전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5절에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라고 나오죠. 즉 가족 전체를 믿게 하였다는 말입니다. 가정은 축복입니다. 이 가정에서 우리가 행복도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이 그 사회의 기초적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근간이 되죠.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의 이제 가정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이나 지금 전 세계에 거쳐서 보면 지금 이 공산주의 그런 이제 사상이 들어오므로 이 사람의 영혼을 물질로 취급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마음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이 영혼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지금 차단하고 또 형제들의 우애를 갈라놓고 자녀들과의 이 사이도 갈라놓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서로 간에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하였는데 바로 지금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얼마나 이 루디아 이 분의 그 신앙이 참 부러운지요. 우리가 목회자 가정이라도 목회자 가정의 이 자녀들이 부모님과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뭐 사회적인 시스템 속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그 목회자인 부모를 원망하고 대적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또한 그러한 것들을 조장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독특하게 자신이 부모 없이 스스로 독립하여 서게 하는 이제 또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죠. 물론 그러한 것도 필요할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먼저 주 안에서 그 부모님의 뜻에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세상과 싸워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을 세상 교육에 맡기다 보니까 결과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이 지혜와 지식은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들이 기갈 중에 헤매는 그때가 지금 이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금식과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될 것이라 저는 봅니다. 지금 그는 전도하는 그런 그 루디아 그의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나 부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형제 자매들 또한 내 자식들이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굳건히 서 있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들의 직장과 또한 여러 가지 삶의 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엉거주춤 두 가지를 다 잡으려 하는 이런 어리석음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루디아는 두 번째로 전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5절에 보면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라고 하였습니다. 즉 가족 전체를 믿게 하였다는 말입니다. 가정은 축복의 산실이고 행복을 이루어가는 그런 기초적인 공동체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가정이 주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정에 이 속한 구성원 전체가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되도록 우리는 금식과 기도로 힘써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봉사하는 사람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라고 했습니다. 루디아는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런 전도자들에게 자기 집에 영접을 하고 또한 대접을 하고 봉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이와 같은 희생과 봉사 위에 세워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루디아와 빌립보 교회는 바울 일행이 떠난 후에도 바울의 전도비를 보내서 봉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또한
이런 루디아 같은 여성도들의 눈물겨운 이 봉사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에서 꾸준히 계속 나가서 이렇게 나름대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도 저를 위해서 뒤에서 기도해 주는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한 그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 액수가 크든 적든 간에 저는 그분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또한 이 사역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시면 이제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줌으로 옥에 갇히는 사건이 나오죠.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득을 얻게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말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 가지고 그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열왕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관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라고 나옵니다. 지금 읽으신 본문은 바울이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줌으로 지금 그 문제가 오히려 더 크게 야기된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에 대해서 보는 시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인 이 영혼을 향한 이 바울의 시각과 이 세상적인 돈에 눈이 멀어서 이 여인의 영혼에 그 생명의 안중에도 없고 그 자신의 이득만 취하려는 주인들의 이 시각, 두 가지의 시각이 있고 또한 이것을 재판하는 상관들의 그 시각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첫째는 이 주인들의 시각을 보시면 이 귀신 들린 여자를 자기 마음대로 부리면서 그녀가 이제 이렇게 귀신 들려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은밀한 것들을 말함으로 인해 이제 그녀로 인해서 돈을 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의 돈벌이의 수단으로 도구로 생각했을 뿐 존엄한 그런 어떤 인간에 대한 그런 어떤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을 지금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시각은 틀렸어요. 사도 바울은 그녀를 만날 때마다 물론 괴로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괴롭다라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녀의 주인들의 이 비인간적인 그런 행위와 또 그녀가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혀 있으므로 이 괴로워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바울은 그녀의 주인들의 이런 물질적인 그런 어떤 손해 그런 것보다는 먼저 한 사람의 영혼을 중요시하고 그녀를 고쳐준 것입니다. 그리고 상관들의 시각이 있습니다. 여기서 상관들은 지금 이제 재판관을 의미하는 거죠. 이들은 정말 중요시해야 될 이 여인에 대한 인권이나 어떤 사회 정의 같은 그런 것에는 안중에도 없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 그 국민들의 손해를 끼쳤다는 그런 관점으로만 이 바울 일행을 때리고 옥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준 것에 대해서 정말 기뻐해야 될 그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편협한 그런 시각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병든 사회의 특징인 것이죠. 우리는 인간을 영리의 수단으로 바라보지 않는가. 인간의 영혼을 위하여 괴로워하는 자가 우리는 정말 되어야 되는데, 정말 진정 그 인간의 영혼을 위해서 괴로워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명예와 이득을 위해서 지금 날뛰고 있는지, 우리는 그러한 자들이 요즘에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까지도 침투를 했으니 말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갇힌 이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24절부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 보면 이런 바울에게 나타났던 이런 기적과 능력과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능력의 근원이 바로 그 배후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그 기도의 힘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라고 하죠. 그래서 기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기도로 말미암아 옥문을 열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로 큰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리고 또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몸에다가 착고를 채우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풀어졌다는 것이에요.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이었죠. 기도의 힘은 땅을 움직이고 굳게 닫힌 옥문도 여는 힘이 있고 또 착고에 매인 것을 풀고 쇠사슬을 끊어 놓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절망 상태에서도 근심하지 말고 오직 무시로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지극히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을 지키시고 반드시 가장 최고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화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간수의 마음은 감옥같이 굉장히 지금 닫혀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왔습니다. 옥문을 열기보다는 사람의 마음문을 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빌립보 감옥을 지키는 간수의 마음은 감옥보다도 감옥이 이렇게 굳게 닫힌 그런 것보다도 더 굳게 닫혀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아무도 그 마음속에 들어갈 수 없고 또한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갑작스럽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린 것을 보았을 때 그가 자살을 결행하려고 했죠. 3절에 이제 3장에 세 번째로 이제 또 보시면, 그리고 이제 간수의 그 마음을 이제 열게 한 사건이 이제 있죠.
사도 이 바울이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지금 도망친 줄 알고 지금 자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바울의 음성을 통해서 마음의 이제 문이 이 간수에게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등불을 가지고 제소들을 확인했을 때 그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린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그의 마음의 문제를 이제 해결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는 이런 인생 최대의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도 평상시에 뭔가 이들의 그 하는 행동과 또한 왜 이들이 옥에 갇혔는지를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마음의 많은 비록 그 상관의 지시로 그 이제 옥졸에 그런 이렇게 그 삶을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뭔가 마음에 깊은 회의야 그 물음은 있었을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있는 깊은 인생의 물음이 여기에서 터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들 집에 가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려면 우리의 인간의 물리적인 힘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고 기도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 힘으로 해보려고 뭔가 내 힘이 가미되고 보태지면 뭔가 좀 무슨 일이 잘 될 것 같고 더 복음이 잘 증거될 것 같아서 내 힘으로 하려고 안간힘을 쓸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때 내 힘을 빼려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전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만 하려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빌립보 선교의 이 결산에 대한 내용이 35절부터 나오는데 보시겠습니다. 나리샘의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사람들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구원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지금 이제 이런 상관들이라도 보통 이제 로마 시민권을 돈을 주고 산 그런 상황들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인이기 때문에 로마의 진짜 시민권자를 갖다 자기들이 그렇게 결박하고 옥에 가두고 지들 마음대로 그렇게 왈가왈부하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그들이 두려워 떠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게 된 겁니다. 지금 바울은 석방된 후에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떠났는데 이제 여기에서 그 루디아의 가정의 구원을 얻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루디아는 유럽 선교의 첫 열매고 또 그의 가정은 빌립보 교회의 그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초대 교회는 성도의 그 가정에서 시작되었죠. 우리가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타콤 그런 무덤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도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우리 지금 한국에서 가장 크게 아주 정말
최고의 미적인 그런 자랑을 하면서 지었던 그 교회에도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은 문제를 지금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교회에 속지 마십시오. 보이는 교회에서 꼭 나가서 우리가 이건 아니야, 이건 하나님 말씀에 뭔가 지금 잘못되었어 라고 생각하시면 과감히 나오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집에서 시작되었고, 에베소 교회는 아글라와 브리스길라 집사님 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바의 집에서 시작되었고,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신접한 여인의 구원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저만한 귀신 들린 여인이 구원을 받았죠. 이 여인은 식민지에서 잡혀온 포로였습니다. 루디아가 자유인인데 반해서 이 여인은 노예였죠.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고 말한 그대로 노예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간수와 가정의 그 구원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간수와 그의 가정이 믿어 구원받은 일이 있는 겁니다. 바울이 투옥되고 옥문이 열리는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은 간수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계셨던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그런 창구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의 수요를 더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선교의 열매는 땅을 얻는 것도 또한 지혜를 얻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영혼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된 관심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세상의 명예나 세상에 자랑할 만한 거리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어떤 그런 것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옷수를 높일 만한 그런 것에 여러분의 관심을 지금도 두고 계십니까? 이제는 세상의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는 좀 세상 것으로 이렇게 배불렀던 것들을 이제는 좀 내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 그 말씀에 의지하여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하며 점검할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자녀들이 또한 내 주변 가족과 또한 형제 자매들이 또한 사랑하는 이웃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금식과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그 기도에 반드시 귀한 상급으로 또한 귀한 응답으로 채워주실 그날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저의 영혼도 또한 우리 생각했던 모든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